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삭기도회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 새벽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바람과 손짓하며 노래하는 그 많은 나뭇잎들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며 한 날 한 날 한 달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가족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시간, 주께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 비춰주셔서 책의 지식이 아닌 곁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품고 한 달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한 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3쪽에 있습니다.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다짐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자고요? 예,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찬송하며 기쁘게 평안 가운데 기쁨 넘치게 그 발자취를 따라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번 새벽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자리를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하는 에바다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지만 그 자리를 기쁘게 소중하게 여기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에바다 찬양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함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우리 늘 알고 있지만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그 자리를 함께 격려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혼내키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잘 아시니까요. 오늘 5월 월삭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했다고 우리 모두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것이 얼마나 또 잘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되어 있죠.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긴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답관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답관, 맨 머리에 관을 썼다라는 건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연이 각각 8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절이 알파벳을 따라서 써져 있다는 거죠. 이 176절이나 되는 절을 하루에 32절씩 총 8일간에 걸쳐서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장이지만 그 중심은 바로 아주 분명한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119편 176절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율법, 법도, 규례, 말씀, 그렇게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다 각기 다른 단어들이지만 다양한 표현들 모두 다 한결같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월삭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8개의 절 역시 22개의 알파벳 중에 9번째 해당되는 알파벳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절이 모두 다 9번째 알파벳인 테드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인 65절 역시 테드로 시작하는데 토브로 시작합니다. 토브 아시타.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하다. 토브 아시타는 당신이 선을 행하셨습니다 입니다. 좋다, 선하다라는 이 토브는 그냥 좋고 선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좋았더라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고백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6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 나왔죠. 반복하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배경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었는데 고난당한 이후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시인은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고난당한 가운데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 그릇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릇 행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샤가흐, 그런 단어인데요, 잘못을 하다, 죄를 짓다 그렇게 번역하지만 어원상으로는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야 하는 믿음의 백성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알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금 주의 발자취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유, 하나님 좀 좋게 좀 다독거리며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안 아프게 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사역하시다가 몸이 너무 아픈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있으셨어요. 너무 아파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설교하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참 감사하게도 정말 국내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주일날 이제 진료를 봐주신 거죠. 목사님 방에 와서
진료를 이렇게 봐주셨는데 진찰을 해보더니 몸을 너무 무리해서 사용한 거라고, 좀 쉬시면 나으실 거라고 그냥 쉬시라고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지금 당장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라도 처방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지금 진통제 처방하면 감쪽같이 하나도 안 아플 텐데, 진통제 처방해서 하나도 안 아프면 통증은 사라지겠지만 예전처럼 무리해서 또 몸을 사용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더 큰일 나니까 그냥 아프시라고 얘기하더래요. 아파야 된다고. 몸이 이야기하는 신호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픔이 있어야 비로소 몸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고 가던 길에 주저앉아 되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진통제 먹으면 당장은 아픈 게 사라지겠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닌 거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차단해서 좀 몸을 더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잠시 아프긴 하겠지만 영혼의 통증을 깨달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신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71절과 72절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1절과 72절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71절과 72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한번 71절과 7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처음에는 너무 싫고 너무 힘들고 당장 이 고난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 고난이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주의 율례들을 배워서 그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견디어 이겨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 천천금은,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천천금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 얼마나 좋을까?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곁에 두고 살아감이, 가까이 하며 살아감이 내게 유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고난이 없어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월삭기도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잠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께로 돌이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인생을 평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통이, 통증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회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5월에 있을 우리 교회의 많은 행사들, 특별히 전교인 야유회, 또 각 부서의 행사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깨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께서 이미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잠시라도 있다면 그 고난을 결코 원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주님께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모든 가정이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또한 자녀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말씀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 속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에 계획된 모든 교회의 걸음들, 일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전교인 야유회와 각 부서의 여러 행사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복된 소식 속에서 서로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담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 이루어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